오늘은 성탄 후 첫 주일이고 송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가 식민지 국가들의 호적 정리를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잘 걷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말 한마디에 온 식민지 백성들이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호적 신고는 가정의 대표만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요셉은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삭의 아내 마리아가 있음에도 혼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33일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데리고 왕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얘가 예정일에 맞춰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예정일이라는 것도 없었겠네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요셉은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고향을 찾아온 각지의 사람들로 북적여서 여관의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만삭의 아내랑 같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남들보단 더 늦게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여관방을 얻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스레드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국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구유에 놓이셨다. 그러니까 가축의 먹이 그릇에 예수님을 누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그 순간에 동네 밖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네 밖에 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밝은 빛을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평화로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본 후에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이라면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면 사실 목자는 그에 적합한 직업군이 아닙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우리가 아는 부유한 목장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들은 이 당시에 사회적 계층이 가장 낮은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풀밭을 따라 이동하며 마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동네 밖에서 생활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이 목자들이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노숙자나 거렁뱅이 취급을 했습니다. 율법은 재판할 때에 증인이 필요하다,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율법이 있지만 이 목자들의 목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거주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치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로 인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는 사람으로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본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리아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느냐? 사실 이 목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던 민족이 아니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민족입니다. 적당한 거처가 없는 민족이고 나그네 민족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친척을 떠남으로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민족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라는 뜻 자체가 지나가는 자, 나그네, 떠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이제 농경국가, 문명국가, 대제국 시민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말이고 하대하는 말이고 놀리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한테 거절당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모함을 하는데 이때 그 이집트인이 그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식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보는 시각으로 히브리인들을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이 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제 야곱도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유목민의 삶,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 고달픈 인생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였음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유목민족, 나그네 민족, 떠돌이 민족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땅입니다. 정착할 수 있는 땅이죠. 정착지를 갖는 것을 이들은 가장 갈망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한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도 이들은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기에 온갖 억압과 소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은 어쩌면 이들 히브리인들의 민족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고 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땅에 대한 열망은 점점 더 깊어갔고요. 후에는 히틀러를 겪으면서 남의 나라에 사는 서름이 더 폭발한 거죠. 지금도 땅을 넓히고자 열심히 전쟁을 벌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땅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희년규례입니다. 희년규례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땅을 사고 팔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소유권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나그네 민족이 나중에는 그토록 정착하고 싶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들이 이곳에 정착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해지고 성직자들의 비리가 생겨납니다.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땅까지 다시 빼앗기는 나그네 인생이 돼버렸던 거죠. 이렇게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메시아야말로 우리가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메시아는 잃어버린 땅을 지켜주는, 되찾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땅에 대한 집착은 어쩌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땅에 대한 집착이 큰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주거 안정이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인 집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투기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로 투기를 하다 보니 내 집 장만하고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집이 없어서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영끌을 했던 영끌족들은 이제 치솟는 이자율 때문에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온갖 소름을 당합니다. 부동산 계약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전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전세 계약할 때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치솟는 전세값에 전세 보증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를 낮추는 대신에 오히려 월세로 전환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오래된 노포들, 숨겨진 맛집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식당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식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 이유가 뭐냐? 마을 토박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마을 토박이들이 사라지고 떠돌이들이 늘어나니까 새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또 2년 후에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숨겨진 맛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다 보니 프랜차이즈가 성행하게 됩니다. 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우리의 정착지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와 달리 평생 직장은커녕 이제 정규직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 계약처럼 직장도 2년 계약에 따라 옮겨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 결국 다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발걸음을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 삶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현재 최고조로 이르고 있습니다. 직장도 우리의 정착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도 우리의 정착지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인생의 종착지라고 여겼지만 이제 옛말에 불과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들도 60이 넘어서 황혼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도 점점 무너지고 핵 가족화를 넘어서 이제 핵 개인의 시대라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착하고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핵 개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과거에 우리의 정착지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떠돌이로 나그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착할 집도 없고 정착할 직장도 없고 정착할 사람도 없는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이 우리의 삶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은 정착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착할 곳이 없는 나그네에게 참 소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고단한 떠돌이 인생을 마치게 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정착지가 아니라 인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땅에 집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집착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인도자인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인도자를 멀리하고 정착지만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처할 집과 땅이 생겼을 때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긴 이유는 인도자를 버리고 정착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정착지를 찾지 못한 나그네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인도자보다는 정착할 곳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갈 집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람을 찾을 때 정착할 대상에만 집중하지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려 하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불안의 이유는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던 이유는 목자에게도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착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도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했던 다윗의 시편은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둡더라도 앞으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 우리는 또 나그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가족도 있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이들도 있고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새로운 곳이 우리의 정착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는 어느 학교에 가야 되나, 직장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 나랑 함께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떠돌이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두고 정착할 곳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정착지를 찾는 삶이 아니라 인도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